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러면 지금 너희는 할 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 땐 그냥 어느 지파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막 읽었어요. 그냥 막 읽었죠? 유다 지파로서 저걸 안 읽었다고 그냥 무심히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할 때 나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데 편안히도 읽고 물어보면 레위파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또. 그러면 어느 쪽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인가 다 인용을 해요. 읽으면 어느 지파 제사장인지 어느 지파 왕인지 어디에 거룩한 나라인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민수기 18장 20절 같은 데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한번 읽으니까 이게 어느 지파 거예요? 어느 지파? 어디가 레위, 아론에게 썼으니까? 레위죠? 근데 이걸 읽을 때 소속이 나와야죠. 그럼 오늘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가르치기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전 재산이라고는 안 해요. 왜냐? 자기 사건이 되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역사적인 대변화가 감춰진 게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전부 다 말라기에서 지금 신약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느 편에 섰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약 신약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구약을 몇 회를 썼느냐, 신약을 몇 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어느 지파에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완전히 나오고 나서 구약도 인용을 하고 신약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꼭 성경 가르치기를 그냥 약국에 가서 처방 없이 아무거나 살 수 있는 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약이나 잘못 먹으면 죽어요. 부작용이 나도 모르고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이 넘어오는 그림자와 형상에서 지금 현재 세리가 누군지, 세금이 뭔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올라간다. 하나님이 받는다. 말은 맞는데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있느냐. 문자를 쓰는데 자기 사건 적용된 것은 하나도 없이 쓰고 있는 것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고 구약에 속하면 기도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기도 따로 사는 것 따로. 신약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는 것과 기도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아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따로 해야 됩니까? 말씀 준비하는데도 기도해가지고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시리라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가.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들 장가 보내고 제일 속 터지는 게 뭔지 압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고 앉았어 우리가. 근데 나오는 얘기가 안 가르쳐줬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소리가 막 나와.
둘이 상의도 안 했어요, 보면. 아들 뺏기고 가뜩이나 지금 속이 지금 터지는 판국에 와가지고 우리우려고 앉았으면은 뭐 서슴없이 둘이 같은 소리가 나와. 아, 육신의 부부도 떨어져서 옆에 있는데도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주님하고 함께 되면 같은 소리가 나와야지 왜 딴 소리 자꾸 나오냐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19절 이하에 나오세요? 안 나와요? 네, 나왔죠? 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건 누가 쓴 거냐? 베드로가 쓴 거예요.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이 뭐예요? 사람의 기륭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무당은 예언하는데 전부 혈과 육에 사람에 관한 얽히고 설킨 거를 풀어준다고요. 그건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가 하나님 나라 일을 미리 말하기를 사모하란데 예언을 전부 인간의 혈과 육으로 갖다가 다 예언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럼 예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데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고 찾는데 시간 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집에 한 사람은 안방에 있고 한 사람은 거실에 있는데 자꾸 불러. 3번 이상 부르면요. 왜 불러가 이제 그땐 좋은 소리 안 나가요.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어도 그래요. 부엌에 있고 거실에 있는데 뭐 좀 달라고 자꾸 하는데 안 갖다 줘. 그럼 자꾸 부르면은 들었다고 화낸다고. 들었다고 화내요. 우리 집은 그런 꼴은 없지만은 예? 어느 집 보면 싸우는 집이 많아. 왜 안 갖다 주느냐고. 왜 불러 대답 없느냐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미 누구와 같이 돼 있어요? 주님과 같이 돼 있다면 뭐 그렇게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더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등불이 샛별이 예수님이 이미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기도가 주기도문은 아버지한테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아들하고 며느리 가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이 주님하고 내가 연합이 되고 나면 아버지 앞에 할 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대화가 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는 대화도 있다고. 근데 아버지한테 하는 대화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느 교파에서는 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가 없어요. 예수님이냐 아버지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의지로 말씀을 준비했을 때 과거를 기억을 해요. 어떤 때는요.
주일날 아침 돼서 그날 전할 것을 보고 있는데 싹 뒤집어 버리길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네 말 할 거냐 내 말 할 거냐예요. 실컷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싹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집이 육하원칙으로 된 게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써놓으면 나머지는 다 이게 보충이 돼 나가요. 내 말 하려고 섰다. 사람들이 야 목사님 설교 가르침 참 기똥차입니다 하면은 그걸 내가 서서 받았다. 그건 그날 죽는 날이야. 그건. 어디가 지 마음에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 말을 받습니까? 모든 가르침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말씀이 나가는 것이 설교고 성경이고 가르침인데 지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가로막고 다 받고 주님한테는 뭐 할 거예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내가 주보다 앞서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주님을 늘 전제해서 아버지하고의 교류를 나가는 것인데 이게 주기도문이 현실로 안 되놓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이야. 내가 이 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게 일하는 것이다. 하고 이게 현실로 안 돼버리면 가르침의 역사가 다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설교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가르치는데 예화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부 다 해서 내가 다 잘하고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그건 죽은 설교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 이후로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에녹도 자기 말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오늘날 기도하는 장소를 따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지고 어디서 기도했느냐고 참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혼자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써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할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쳐놓고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앉았어. 그래서 역대하 6장 성전 만들어 놓고 돌로 지은 성전 만들어 놓고 17절에 봐보세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에레츠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까. 이 구절부터 뒤집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전제해 놓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너희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바꾸면 난리가 나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성도를 저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아니 계십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거는 요거 뒤집어 놓고 나머지 19절 이하를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해놓고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교회 와서 해야 돼. 집에서 하는 건 골방 기도예요. 또 마태복음 6장. 그런 골방이 아닌데도 그래서 19절부터 봐봅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하는 기도를 어디서 한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밖에 넣어지면 교회라도 쳐다보고 교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라. 다음에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날 교회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예요. 어디 있고 듣고예요. 장소도 없죠. 무조건 해놓고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하늘도 땅도 없어요.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자. 근데 교회에서 기도가지고 속이 안 차니까 어디까지 끌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말이 교회 하나님 계신 거지. 솔로몬은 차라리 하늘에서 있으니까 들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있다고 그래놓고 교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냥. 하여튼 참 열성도 힘도 좋아요.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아담아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아담아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에레츠에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는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고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적에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상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에요. 하루 3번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 와서 기도드려요? 교회에 와서. 예수는 어디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가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 주었어요? 1장 12절 누구 영접했어요? 그러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늘리는 거예요? 그럼 산으로 들로 교회로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건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예? 생각과 동시에 함께 있죠? 생각과 동시에 주 안에 있죠? 그런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너 새벽 기도의 능력을 보라. 그래서 간증집이 막 나와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와서 기도했더니 고장난 세탁기가 기도 오고 나서 스위치를 넣었더니 탁 돌아가더라. 고장난 컴퓨터도 새벽 기도 오고 와서 또 컴퓨터에 손놓고 기도했더니 고장난 컴퓨터가 돌아가더라. 그거요.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다 팔아먹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세탁기 만드는 사람 어때요? TV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들 맨날 기도만 하면 TV 맨날 다 켜지면 언제 팔아먹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에게서 못 찾아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지금 계명을 10계명을 주어서 이제 뭐 학자들이 그런 얘기 다 하더라고요. 613계명을 주었다. 이 중에 365계명이 있고 248 계명이 있고 365계명은 매일 어긋나지 마라. 248계명 하지 말라. 하는 건 365계명, 하지 말라는 건 248계명이다. 그래서 이 세대 보고 물어봐요. 10계명을 제대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말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계명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계명을 알면 순서대로 안 해도 좋으니까 10계명을 암송해보자. 그러면 몇 계명 나오다 말아요? 무슨 계명 나오다 말아요? 10계명도 다 몰라요. 그리고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계명을, 엔톨레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율법을, 사망과 생명을, 행함을 어떻게 하는지 산상수훈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느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영생과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 구분이 안 되는 종교는요, 그거는 인간 종교예요. 사람에게 사람끼리 좋은 것만 해주는 건, 혈과 육의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하는 건 인간의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이 사람과 사람끼리 좋도록 하는 것만 구약으로 가르쳤더라면 신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 선한 일에 대한 기준이 확정 안 쓰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 뭐를 해야 선한 일이냐?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선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전부 인간과 인간 대 선한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 뭐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만날 얘기해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가지고 나귀에게 태워서 가서 부비를 더 주며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지켜달라고 한 그 부비가 뭐냐? 관심 없어요. 그냥 풀기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회를 예수 믿는 것을 평생 혈과육으로 다 하다가 레위지파 제사장 일을 하다가 이제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 같이 안 살아봤다는 얘기야,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데, 그러면 예수 영접한 사실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때문에 살았어. 무슨 선의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판타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든 지켰사오니 계명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럼 이 세대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해석을 했느냐고요. 왜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지켰어요? 부분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뭐를 지켰는지, 뭐를 어떻게 했는지, 개념도 없고,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천국과 영생 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느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니까 이건 설교가 안 돼. 목사님들 재산이 있거든. 한국말로 껄쩍지근해서 손을 안 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계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닌 사람이 총정리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다니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천국 간대요. 거기다가 더하기 남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대요. 어느 의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온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했으니까 천국 간대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요. 왜? 자기 하고 있는 걸 너무 대견하게 얘기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여러 번 왔어요. 그러면 나도 의사는 아니지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다니세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면 나도 목사 안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소리를 못 해주고 왔다니까 지금도.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계명을 지키는지 이 부자 청년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를 읽으면요. 이제 계명 문제 때문에 나와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부터 모든 사역자들이 계명, 십계명 하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언제부터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눠놓고 사람의 계명이야. 부자 청년이 지켰다는 건.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무슨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면 경배하는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한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경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 주일 성수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마귀가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만 침범을 안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놀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불가침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 예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올려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12절. 저희 누구냐고?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걸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사람 속에서 사람 더럽게 하는 것만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걸리고 자빠지고 또 시험하고 또 싸우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은 건 심은 거고 하나님이 안 심은 건 안 심은 거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당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요한복음 9장에다 갖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 눈뜨게 했죠? 눈뜨게 했다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거니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보러 이 땅에 왔다. 보게 하러 왔다. 요한복음 15장하고 요한복음 9장 마태복음 15장 갖다 더하기 하면은 딱 맞아요. 누가 소경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인가? 맞죠?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가 소경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대놓고 간접적으로 비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날 천국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더럽다, 마음이 부패하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규명을 한 번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거지 세상에 도덕 갖다가 준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의 차원으로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계명을 주면은 다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이하 14절.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하기야조, 디카이오스, 아가토스. 그런데 그런즉 선한 계명과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계명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죄되게 하나.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요 죄가 그냥 살아나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 왔대요. 맨날 죄인 왔대요. 무슨 죄인이냐? 죄인이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하는 걸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부자 청년 요건 들었어요. 21절 살인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이것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예물 드리다가 화해해라, 송사하는 자와 화목하라. 5가지를 추가해 줬어요. 근데 부자 청년한테 얘기합니까? 안 가르쳐줘요. 왜? 그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산상수훈에는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팔복을 그렇게 외쳐놨거늘 팔복은 하나도 안 가르쳐요. 전부 다 무슨 복 가르쳐요? 육신의 오복. 육신의 오복. 예수 믿고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천국 간다고만 믿고 오래오래 살면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면 되고, 귀한 존재가 되면 되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걸로 복을 다 뒤집어 바꿨어요. 팔복이요? 그래서 진짜 팔자 고치는 복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팔자 고치는 팔복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어떤 상태가 된 천국 가는가도 관심 없다니까요.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사기극을 서로 사기치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있어요. 왜? 천국을 본 적도 없거든요. 천국을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달았을 때 쳐다본 자는 산 것 같이 인자도 털려야 하리라. 거듭난 사건에다가 요한복음 3장에 십자가에 죽고 사는 문제까지 써놨어요. 십자가 사건 동화자는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요한복음 3장 저 뒤에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 절대적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면 봐야 되는데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간무소식이에요. 어디 가면 본다고 하느냐, 그거 찾으러 다니고. 들어가는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예, 나 예수가 니고데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근데 예수 행방불명인데 무슨 놈 거듭나요? 3절과 5절만 가지고 거듭난다고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은 아예 없고 사람의 계명 가지고 살아. 사람의 계명 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날 되니까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를 못한 거 그날 하루에다 하자. 오죽하면 부모가 생일날 맞아가지고 자식들이 그날 와서 열심히 하니까 야, 오늘만 같아라. 효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못해. 지난 6일 동안 맨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 지은 거 용서해달래요. 죄를 왜 지었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용서만 해달래요. 왜냐?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자연적으로 지키게 돼 있는 거지 지키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나면 사람의 계명은 그냥 부산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니까 실상으로 천국을 신약에 와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그래가지고 또 아니하셨으니 한국의 이단교회가 또 비유 푼다고 또 나왔어요, 맨날. 그래서 우리가 비유 푼다고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이제. 하도 갖다 그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비유는, 보세요,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아포카타블레스코스으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네, 그래서 비유는 심이니라. 요 아포카타볼레스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요. 그 중에 뭐냐?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라지와 알곡. 밀과 가라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가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바로 밀과 가라지인데 이 세대가 30배, 60배, 100배를 물질로 팔아먹다가 이제 조금 많이 좀 눈이 좀 뜨여서 아, 그건 돈이 아니다까지 또 풀고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따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돈입니까? 아닙니까? 돈이라니까. 사람들이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 속에다가 다 감춰놔 버렸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 속에다가 데나리온, 문화, 달란트 다 돈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요. 왜 안 하느냐? 깨달아지면 자연히 돈은 내놓게 돼 있어요. 무슨 돈? 하나님 백성 내놓는데 다른 거 안 나오겠어요? 근데 강요를 안 넣는다. 왜? 성도를 보고 무엇을 구하려고 진지하게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저 사람이 왜 헌금을 낼 텐데 안 내느냐? 그러면 나도 가늠하는 거 되니까 안 해요. 아버지한테 맡겨버려요. 지거 아까우면 하나님도 아까워하시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전부 다 형상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다 바꿔야 돼요, 신약으로 오면은. 근데 구약에서 안 뚫리면 신약에 와서 실상이 안 나와요. 왜? 조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구약에서 선한 일, 구약에서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의 흐름을 그 출처를 따지는 거예요. 한강은 어디서부터 근원이에요? 태백산맥 어디서부터? 그러면 신약은 어디서부터 출처예요? 구약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신약에 와서 감췄던 걸 다 실상을 드러내는데 이 모든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사람이 잘 가리켜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해주죠. 옛언약과 새언약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0절 이하에 그 옛언약의 내용과 완성을 모르면 신약에 와서 새언약 아무리 읽어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그러니까 집도 세우리라. 집이 아니라 저게 사람인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에르츠에서 인도하여 네, 출애굽할 때 세웠던 시내산에서 세운 그 율법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의 남편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여기서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잡아요. 너는 여자 나는 남자 그러고 지나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의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도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아담과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언제 아담이 여자가 됐어요? 아담이 성전환 수술 받았나요? 그럼 언제부터 아담이 여자가 됐느냐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선악과 먹고 나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니까 사탄은 남자가 되고 아담과 하와 다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의 산 출애굽 그게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 여자가 다 돼버렸다고. 누구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까. 베드로서 2장 자꾸 그냥 가도 돼요? 자, 2장 19절 갑시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사탄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남자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다 여자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호적에 난 남자지 나 여자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요. 가서 의사의 서명을 받아와야 돼. 이 사람은 엑스레이 찍고 육체 감별을 다 했더니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은 여자더라. 그러고 써보내면 또 바꿔주나요? 그렇다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남자입니다.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볼 때 완전히 그냥 남자가 싹 없어지고 여자로 다 바꿔야 돼. 그래야 호적을 바꿔요, 호적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왜 남자가 여자가 돼버렸네, 어느 날? 그랬더니 남자가 되세요, 여자가 되세요? 예수 형제 보고 나니까. 남자, 여자를 다 예수 앞에서 세워나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여자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남자가 되세요, 여자가 되세요? 그것도 대답들 안 해, 또. 집에까지 가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의식구조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들어가 문제를 던지면은 대답이 안 나와. 한참 손으로 꼽는 거야, 이제. 이거 이렇게 저거 성경 몇 장 몇 절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유행가 부르면 신명나게 나와요. 주하고 연합되어 있는데 뭔 유행가가 그렇게 많어? 유행은 지나간 게 유행 아니에요? 주님하고 함께 된 사건 나오고 나면 과거에 처절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처절한 인간을. 그래도 오해 안 받으려고 나도 유행가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어디 가면 부르라고 하는데 못 불러. 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방 가지고 안 되는가 봐. 여기 맨날 노래방 안 해요? 모이면 찬송하고? 노래방이야 이게 다. 혈과 육에 속한 세계를 보면은요. 과거가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처참한 거예요, 과거가. 처참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글프고 처참한 게 없어요. 다 죽어서 썩어서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오죽하면 비석을 만들려고 그럴까.
그거라도 좀 오래 가라고. 비석 하나 만들 돈, 낙골당, 뭐가 낙골당 하다가 특선이라고 또 난리가 나는지 몰라. 그 돈 가지고 살았을 때 맛있는 거 더 사드려요.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하던 자기까지 없어져 버리는 판국인데 그렇게 육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없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부모가 손자 손녀요. 별 관심도 없어요. 불과 몇십 년도 안 가서 관심도 없어질 부모를 내가 좋아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식이 죽은 부모를 뭐 신혼 입은 부모들을 잘 만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나서 하나님 세계로 옮겨지고 나면 완전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도 육신의 부모 만나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처음 아틀란타 가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연세 많은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때도 부부로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 나 같은 사람이 또 간다면은 천국 꼴이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천국이나 여기나 똑같잖아요. 그럼 뭐하라고 천국 가요? 안 가지. 여기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마음이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온갖 희로애락이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게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나는 안 가요. 그럼 여기 살아 차라리. 말로만 뭐 흰옷 입은 천사 뭐 어떻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 나라요. 그거 싹 다 없애야 갑니다. 없애는데 그거 죽기 직전에 없애느냐 요 가지고 죽다가 어떻게 언제 처리되느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요. 하지만 지금 요 상태로 내가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부부지간에 천국과 이혼할 사람 많아. 평생을 어떻게 그걸 보고 사느냐.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요? 부자지간에도 아이고 이 왼수야 난 너하고 또 천국도 안 믿겠다. 근데 다 예수 믿고 앉았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앞으로요. 차라리 지금 이 땅에서 수명을 연장하고 사는 게 나아요. 이 천국이 낫다고 차라리. 근데 하나님 나라까지 그런 사람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천국이 뭔데 아무나 가요. 그런 생각, 그런 성품, 이거 바닥이 안 없어졌는데 그 속에다가 집어넣은 채로 천국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낌새를 챘는지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여튼. 아주 오직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리 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한심한 놈들아, 너희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그래, 그렇죠? 부부지간에 왼수라 할지라도 부자지간에 왼수라 할지라도 예수는 여하튼 제대로 믿고 봐야 돼. 그러면 그거 다 없어져요. 그거 다 없어진다. 근데 언제 어떻게 없애느냐? 그건 앞으로 공부하자니까요. 원래 중요한 거 끝날 때 감춰놓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노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수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 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넨게스 헤마스 에이스 피라스몬 알라 호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수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